10주차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5장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드디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이에게 경배드리는 그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역시 그 동일한 천상의 장소인데, 사실은 그 노사도죠. 즉 90이 넘은 노사도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그 젊은 시절에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이 제일 먼저 천국에서 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 천상에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5장 본문 속에서 드디어 그 예수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이 노사도였던 요한이 만나고 싶었던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이 표현됐다면, 5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이건 4장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항상 이제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능력의 손. 물론 이제 왼손잡이도 있죠. 저도 이제 왼손잡이인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리 동양에서는 오른손 하면 강한 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제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아주 글씨들이 아주 많이 빼곡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안팎으로 썼고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밀랍 같은 거로 이렇게 찍혀서, 인이 찍혀서 7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깨알같이 많은 글자리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래 될 일에 대한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그 봉인된 것을 너희가 뭐 지켜라,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사야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제 에스겔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 그 책, 두루마리 책의 내용과 그 현재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그 내용 속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심판의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또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래 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른손에 그걸 쥐고 있다는 것은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가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붙잡혀 있다. 이런 표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힘 있는 천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예측하기로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두루마리를 피기 위해서는 인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계시와 그 다음에 그런 심판과 또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승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것을 능히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이 요한의 눈물은 마치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한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이 이제 떼어지고 그 책이 펼쳐져서 그 속에 계시된 어떤 심판과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한 견디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과 구속과 궁극적인 승리의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을 뜯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로서 현재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인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이 떼어지지 못하니까 인이 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요한이 눈물을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24명의 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가장 아마 으뜸이 된 장로였겠죠. 그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음을 그치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바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그 장로 한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보낸 자가 아니라 진짜 라이온. 근데 그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49장 9절. 이거는 이제 이
이삭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신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이제 예언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 12생물 중에서 하나의 얼굴이 사자의 형상을 가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왕으로서, 동물의 왕으로서의 권위,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역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 또 창세기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지칭하는 거는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이 계시록에 있는 다윗의 뿌리,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지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인을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뗄 것이다 하고 요한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인봉이 떼어지고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절 7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제 이거는 4절에 언급된 그 천상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 외에 이제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 놀랍게도 주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린 양, 작은 어린 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사자로 나타나야지 어울릴 법한데,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신 사자로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사자로서 나타나야 할 텐데, 내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처럼 서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고 희생되어진 어린 양으로 보였는데, 이 어린 양이 왜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서 나타났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왕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있어서 그것은 힘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인내와 순결과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여신 존재를 바로 어린 양으로서 천상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에게 보이고 그것이 곧 교회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조금 기괴하죠. 이걸 이미지로 만들면 좀 기괴한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함을 표현할 때 아라비아 숫자로 7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강함의 상징. 짐승들 중에 있어서 이 뿔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을 무기잖아요. 소라든가 이런 양이라든가.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그 능력의 상징인데, 특별히 이 7과 7과 능력의 상징인 뿌리 결합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완전한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 7개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미지로 그냥 좀 괴상한 어린 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7이라는 것과 능력을 상징하는 뿌리를 결합돼서 그것이 어린 양이, 비록 어린 양이지만 완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또한 눈이 7개가 있다는 것은 역시 7이라는 완전수와 눈이라는 것은 살펴보고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7영을 표현할 때는 또 성령을 표현할 때 7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그 세상을 통찰하고 살필 수 있는 도움의 역할,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의 7영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났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사자가 되신 거죠. 사자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사자로 보여주지 않고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승리의 길,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왕으로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등장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 양의 행동 속에서 이제 4장에서도 나타났던 하나님, 천상에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역시 동일하게도 어린 양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 이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5장 8절,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취한 거는 어린 양이죠.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4장에서는 보좌 앞에 엎드렸는데, 그 금관을 내려놓고 보좌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고 나자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4절에서는 없었던 각각의 24장로와 그 네 생물에게 뭐가 들려져 있냐면 검은고, 하프가 들려져 있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금으로 된 대접이 있는데, 뭐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금 대접이 있는데 그 안에 향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와 금 대접을 뭐 각각 하나씩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누구는 하프를 들고 누구는 금 대접을 들고 있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했다. 근데 그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께 경배 드려지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아무리 핍박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그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금 대접에 이걸 쥐고 향을 이렇게 분향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향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천상에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경배의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소중한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거는 우리에게도 축복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과 이 4절과는 약간 다르죠, 모양이.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또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노래로.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24장로와 내 생물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발적인 희생의 길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이게 첫 번째 이유.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죠. 그래서 희생의 길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이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9절 후반부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 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그들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와 또한 제사장들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로, 핏값을 주고 산 백성들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의 결과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다면 언제 왕노릇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어요. already. 그런 not yet, 완전한 완성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 속에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것은 미래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것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과 또 24장로가 이렇게 찬양,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화답을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이거는 4절에는 없었죠. 4절에는 분명히 내 생명체와 생물과 24장로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한 다음에 보니까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화답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천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화답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그리고 또 들으니, 이게 그 음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그 찬양 소리였겠어요. 엄청난 찬양 소리죠.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의 예배의 광경이죠. 천상에서의 예배의 광경.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그분의 영광, 존귀, 권능, 그분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린 양과 사자, 이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승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장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세상이 힘과 폭력과 혁명으로 나라를 뒤집거나 세운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와 성결과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천상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존재잖아요. 생명체 중에 어흥 하면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처럼 멋있게 나타나서 깃발을 날리면서 어흥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엄중함 속에서 나타나야만 뭔가 어울릴 것 같은 천상의 모습인데, 거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 광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그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이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맡기신 희생을 통한 생명의 창조의 미션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제자라는 것은 원래 스승이신 그분을 똑같이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희생을 감내에 감수해냈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창조,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방법임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우리의 어떤 희생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린도서 1장 8절, 24절의 말씀. 십자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이게 역설적인 기독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역설적인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예를 들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나 아니면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런 희생이 생명을 살렸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가 생각이 나시면 한번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